안녕하십니까? 네,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특송을 듣고 나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가 다 끝난 것 같죠? 집에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강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절 말씀 16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이 축복의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이 말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썼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문제, 음행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 외에도 사랑이 없는 문제, 부활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그 짧은 부분에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10절부터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태클하는데, 첫째가 어떤 문제였죠? 분열 문제. 분열 문제를 쭉 다루고 오늘 4장이 그 문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열 문제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이제 진단을 3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 문제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를 간증을 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는데 이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 자, 앞에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나 아볼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다. 하나님의 밭을 섬기는 사역자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가서 심으라고 하면 심고 물을 주라면 줄 수 있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들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는 말인데 겔리선의 노젓는 노예를 말해요. 겔리선이 뭐죠? 로마의 그 전투함을 말하잖아요. 그 아래층에는 노예들이 다 발에 묶여가지고 노를 지어서 나가는 그런 배가 겔리선인데, 배너 영화에 보면 그가 겔리선에서 발을 묶인 채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주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제 여기 일꾼이 의미 없이 중노동만 하는 그런 일꾼은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맡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면 뭐가 우리 먼저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충성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그 정몽주가 생각이 나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려 말 그 기울어진 국은 가운데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근대사에서 그 전두환 정권 때 경호실장을 한 장세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오공비리 청문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전두환 정권을 옹호했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나온 후 즉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말하기를 그야말로 의리의 화신이다, 충신의 모범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주군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 따르는 것을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충성,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충성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영어로 로열티, 충성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모든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신실함. 즉 마음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태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고 진실되어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주 크게 감사해서 그 일을 마음을 들여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계속 섬기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별로 마음을 안 들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타성적으로 일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충성했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서 저 멀리 도단까지 수소문하여서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충성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에게 일을 맡긴 전옥 간수에게 충성했어요. 애굽의 총리로 바로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상 요셉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충성스러웠지만 신약의 요셉도 충성스러웠어요. 신약의 요셉이 있죠. 누가 있죠? 마리아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특이한 것이 그가 말한 말이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숨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는 큰 직분이었고 다른 직분이 작은 것이 없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 크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종로센터 이 건물 있기 전에 예전 종로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탄 예배 때였습니다. 저와 어떤 형제가 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예배당 앞에 전면에 센터 앞에 그 종이로 만든 타이틀을 다는 것이었어요. 몇 년도 성탄 예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다는 거 테이프로 붙이는 거 한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냥 맡고 나서 우리 둘이 그냥 합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걸 잘 붙일 수 있도록 막 이거 정말 잘 붙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붙인 건 한 2, 3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참 그런 자세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하나님 역사에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직분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지체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살아, 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이런 건 아니고 사람들의 조언이나 권고를 또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쳐나갈 것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그는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책감이나 정죄의식도 그다지 갖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심판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14장에서도 배웠습니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한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 때에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이는 결과,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숫자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당장 나타나기도 하고 1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2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따름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6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을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본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시편 147편 6절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등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하듯이 과거를 쉽게 잊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목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감당해 주신 주님과 선배 목사님들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 하며 뻑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오면 다니엘서 4장 3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에 한 글자가 틀렸어요.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냐? 그러자 그는 즉시 왕위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는 그 수광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7년을 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의 대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한다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막노릇하지 않는 위치에 자기를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그는 다시 안 올 거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위에 사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면 다른 여러 사람들, 모임 이런 것을 자기 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ld yourself accountable to. Hold yourself accountable to. 위에 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당신의 삶을 보고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고하는 대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감 모임 같은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시받게 하라는 거예요. 감시받게. 내가 왜 감시받아? 감시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원수가 자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켜요. 나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아. 나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 자기를 속여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 네가 높은 곳에 살면서 네가 아주 너를 사랑하지 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의 그런 좋은 환경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는 안전하다 하면서 교만을 부리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텝 목사님들은 비교적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교만죄에 통제받지 않는 그 결정에 그 유혹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로와 관악에 있는 목자님들은 스텝 목자님들은 항상 화요일에 우리가 소감 모임을 해. 그리고 제일 먼저 소감 발표하면서 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서로 기도 점을 알고 약점을 알고 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장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감시를 받는 영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안전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누가 줬어요? 자기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인간적인 풍성함에 의지했습니다. 아무것에도 견제받지 않는 왕처럼 행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했지만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이제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로마의 개선 행진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힘을 상징해서 힘.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수년간 고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정벌을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그 AD 50년경,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 AD 50년경에 고을 지역에서 한 4, 5년간 있으면서 정벌을 하면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로마 원로원에 보고서를 보내요. 그 보고서가 컬렉션이 돼가지고 출판된 것이 갈리아 전기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참 대단해요. 줄리어스 시저의 그의 생각, 사상, 전략, 그의 슬픔과 고뇌가 다 나타나. 이야, 이 영어로만 알고 있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쓴 글을 내가 생생하게 느낀다는 것이 기록의 힘. 야,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인데 그때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지금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당시 줄리어스 시저 같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입성할 때 개선 장군 행진을 했습니다.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먼저 개선 장군이 흰말을 타고 쫙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장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쫙 들어와요. 그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전열을 갖춰서 착착착착 그 뒤에 금, 은, 보석,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들이 쫙 들어옵니다. 맨 나중에 누가 들어오죠?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에게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나팔을 부립니다. 맨 끝에 오는 포로들에게는 조롱과 야유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던져져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들 같이 죽음의 퍼레이드의 맨 끝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떠합니까? 10절부터 13절인데요. 10, 11, 12, 13 형제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자, 바울은 우리가 아다시피 당대에 뛰어난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아주 뻐겼습니다. 강하고 존귀한 자로 자처했습니다. I am strong.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약하고 비천에 처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각은 언제를 말할까요? 아니,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을 말하죠. 그의 고난은 고린도를 개척할 때 한때 겪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 암송할 때 이런 말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맹수와 같은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개척할 때 그저 두란노 서원에서 뭐 1대1 열심히 안 했나? 12명 세워가지고 열심히 1대1을 2년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역사가 크게 일어났잖아.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특권을 내려놓고 친히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뭐예요? 의, 식, 주가 전혀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도리어 매를 맞았습니다. 죄가 없이 매를 맞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권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입니다. 사람이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찌꺼기, the scum of the earth가 되었습니다. the scum이란 말은 영어권 내에서 살다 보면 아마 10년에 한 번 정도나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라서 이 말 한번 누구에게 쓰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말이에요. 식은 창에 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설거지하면 수족구멍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죠? 설거지 하다 보면 이제 쌓이잖아요. 또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나중에 며칠 하고 나면 그 수족구멍에 머리카락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오물 찌꺼기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달려 벌레같이 취급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같이 가장 비천에 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죄악된 자기는 1000번 만번 그 길을 가도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찌한지 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더러운 걸레처럼 되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것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목자 생활을 돌아봅니다.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고자 하기보다 편하고 인정받는 자리를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깊이 회개의 심정이 들 뿐입니다. 찌꺼기가 되고자 하기보다 찌꺼기만 보면 피하고 저 멀리 돌아오자 했던 자임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수준이 참으로 높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소원으로
예수님을 힘껏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비천에 처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녀같이 사랑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자기 고난받은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용담처럼 뭐 내가 이런 고난받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숨겼어요. 여기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에만 좀 나오는데, 그것도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본문을 보면 정말 말하기 힘들어하면서 말하기 힘들어하면서 제 3인칭으로 말을 해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득불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이 섬겼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과 참 이거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이다 고고스란 말인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집에 있는 종을 말이에요. 노예. 특히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픽업 서비스하는 종, 그리고 아이에게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교육을 해주는 그런 종을 파이다 고고스, 스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디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시에 가디언 같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자세와 가디언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합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6절,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말해요. 바울이 조금 교만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 되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저 자기를 본받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앞에 11절에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 자체가 뭘 말해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사랑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내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뭐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내적인 속성,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도 하고 양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지 말라. 절대 나를 본받지 마. 나를 본받으면 실망할 거야.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힘써 배우는 가운데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배운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배운다는 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된 분이고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예수님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숙한 목자님이 예수님까지 가는 중간 목표가 되어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르는 좋은 그러한 중간 목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해진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너무 바빠. 에베소 역사 너무 힘들어. 핍박도 많고 그게 건강도 안 좋잖아. 바다 건너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노릇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능력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적을 막 행하고 병을 쫙 낫게 하고 이런 능력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입니다. 즉 그들이 배운 복음이 삶에서 나타나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재주, 웅변이 아니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있는지 보겠다고 합니다. 말쟁이같이 말만 하고 실제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엄히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여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함과 화평함과 사랑과 겸손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